성금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 그 시간들과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예수님의 그 깊으신 희생과 섬김을 알 수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그 높고 크신 은혜들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또한 저희들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 34절 두 절입니다. 함께 봤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며칠 전 러시아에서 테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거나 크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범인들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TV에 보여진 범인들의 모습을 보고서 더 놀라운 믿을 수 없는 또 발표를 듣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 테러를 계획하고 진행한 단체는 IS입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벌인 일이다라고 공표를 했죠. 그러면서 TV에 비춰진 자기 동료들, 테러리스트들이죠. 그들의 얼굴을 보니 고문을 당한 흔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동료들을 고문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러시아에 크게 보복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뺏어간 사람들이 오히려 고문을 당했다라고 하며 보복을 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 뉴스를 보면서 또 오늘을 맞이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하는 것이 IS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성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문에 관한 일입니다. 고문. 그 단어로부터, 그 이름으로부터 무시무시합니다. 매를 맞거나 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통을 주게 되고 그 고통 속에서 자백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고문입니다. 그래서 고문은 무섭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고문 가운데 가장 큰 고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여러 고문이 다 힘들지만 그 중에 잠을 못 자게 하는 고문이 가장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법으로 밤샘 조사,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게 밤에 조사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꼭 밤에 조사를 해야 될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불법으로 처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밤샘 조사 혹은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은 아주 무서운 것이죠. 수사관이 조사를 하면서 범인을 앞에 두고 혹은 피의자를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 호텔 라비처럼 아주 크고 예쁜 룸에서 밝은 조명을 받고 따뜻한 음료수를 마시며 받지 않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 조그마한 방, 어쩌면 윈도우 하나 없는 방, 사방은 막혀 있고 벽들은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런 곳에서 무시무시한 수사관들을 교대로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밤새도록 조사를 받는다면 어느 누구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무시무시한 고문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밤 늦은 시간에 잡히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날은 몹시 바쁜 날이었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증거했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진정으로 진을 빼듯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후에 바로 잡히시게 된 것이죠. 잡히신 다음에는 여러 사람들 앞에 끌려가서 이런저런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 의해서 또 사람들에 의해서 매를 맞기도 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기도 하시면서 밤새도록 고생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잠 못 자게 하는 고문보다 더 무서운 시간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셨습니다.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와 정신은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듯이 정오, 그러니까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늘은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육체적, 정신적 분위기를, 무드를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오후 3시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하신 것으로 여겨지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판단하신 것일까요?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권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곳에서는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정서적인 거리감이 느껴져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렇게 호칭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의도를 잘 살펴보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모두가 나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 한 군데 더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한 이후에 또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에도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만들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이러한 탄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인용을 하셨다라는 것은 그 인용된 구절의 전체를 보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시편 22편을 조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시편 22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21절까지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인 1절부터 21절까지에는 시편 22편을 기록한 기자, 저자죠. 그 시를 쓴 저자가 탄식하는 소리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다. 나는 마치 죽을 것 같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2절부터 31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인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앞과 달리 이 뒷부분은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 수 있죠. 21절까지 첫 부분과 22절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부분 사이에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22편 저자가 애통해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 하나님 내 인생이 다 막혔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상황 속에서 도움과 구원을 간구했을 텐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감사와 찬양으로 시편 22편이 마무리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이 막히고 소망이 없고 이젠 죽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런 순간들을 저희들이 맞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탄식으로 시작되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지만 결국은 시편 22편 전체를 그 주제를 가지고 고백하시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은 정말 나를 버리셨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탄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국 이 상황이 반전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여서 감사와 찬양의 순간들로 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눈을 감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신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도 아주 귀하게 다가옵니다. 저희들도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야 되는 복의 근원의 삶들을 삽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은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고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죽기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되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예수님께서도 힘들어 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힘들 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 그 순간에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을까? 그때마다 우리가 시편 22편의 전체 주제를 함께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에 탄식으로 시작되는 그 순간들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저희들도 갖고 살기를 원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혹은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주심을 통해 사랑을 확인해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선포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나의 탄식이 결국 감사와 찬송으로 변화되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